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치유도 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힘을 얻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사모해서 주 앞에 나오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받을 복 중에 잘 죽는 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분들을 보면 그 인물들 돌아가실 때 보면 기력이 쇠하여 죽었다 그렇게 나와요. 아파서 죽었다 이게 아니고 다 살고 마치 배러리가 떡 떨어지듯이 그렇게 죽었다. 참 멋있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보면 참 훌륭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실 때 너무 고생하고 오래 또 아파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또 미안한 마음까지 더하게 하고 그러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죽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죽는 복은 천수를 누리고 죽는 것이 잘 죽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다 살고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계획했던 일, 그게 사명인데 사명을 완수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죽는 복을 받는 거예요. 또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죽는 것이 잘 죽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마디도 유언하지 못하고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선지자, 다윗 왕 이런 분들은 다 죽기 전에 충분히 자기가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기력이 쇠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실제로 이 모세와 아론 같은 경우는 죽기 전에 정말 기력이 펄펄해서 죽는 장소까지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함께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자주 하는데 하나님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새벽 제단 쌓고 살다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이에요. 얼마나 좋은 복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잘 죽는 복을 이렇게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가 있겠는데 오늘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서론에 했느냐, 오늘 사무엘상 12장에 있는 말씀을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다. 성경이 그렇게 구분해 놓고 있어요.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말을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일생을 섬기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서에 보면 12장 이후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행한 일들이 더 기록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요.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나, 사무엘은 어떤 신앙과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살았나, 그런 게 보여져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말이 진실하다고 하는 증거로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또 본문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도 너희를 기뻐하기 때문에 너희를 진멸하지 않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이 맞춰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 12장 전체를 좀 단락 구분해서 살핀 다음에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사울왕과 백성들 앞에서 자기에 대한 그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 압제를 하거나 또 여러분의 물건을 빼앗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있으면 얘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우리를 압제한 적도 없고 우리를 속인 것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뺏어간 것도 없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도 그걸 증거하고 너희도 증거를 했다.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확답을 합니다. 그게 1단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6절부터 15절인데 여기에 사무엘의 역사 해석과 그 신앙관이 나와요. 사무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아론과 모세를 보내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켰다. 이 출애굽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루신 기적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9절로 11절까지 보면은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 사람들 하솔이라는 그 민족의 군사령관 시스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 모압 왕의 손, 이게 다 이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인데 이방 족속들이 너희를 쳐들어와서 너희에게 그 뺏어가고 죽이고 압제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너희를 괴롭게 한 것은 그 사람들이 강해서 너희를 이긴 것이 아니고 너희가 타락했기 때문에 너희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이 쓰임받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하게 하시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얼마 못 가서 아시리아도 망하고 바벨론도 완전히 망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어떤 분의 해석이 그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리고 나서 이 매를 꺾어버리지 않냐 이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징계한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징계한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왜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는 조금만 화를 냈는데 너희가 너무 많이 화를 내서 내 백성을 지나치게 괴롭혔다. 그게 너희의 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징계할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분노해서 너희가 나의 채찍이 되고 나의 막대기가 돼서 내 백성을 징계하라. 그랬을 때 어느 정도만 징계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잘나서 이스라엘을 이기는지 알고 너무 많이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빼앗고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나치게 내 백성을 징계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 딱 꺾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는 사람은 자기들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징계를 받을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그 어려운 일이 오는 것을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그리고 나 사무엘을 너희에게 보내서 사방 원수들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안전하게 살게 했다. 민족의 영웅들이 일어났어요. 사사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영웅들로 나타난 여룻바알, 기드온이라든지 베단, 바락이라든지 입다라든지 이게 다 사사들이잖아요. 이런 사사들이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